두 번째 특강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두 번째 특강의 큰 주제는 정서 상담이에요. 정서 상담이고 교재는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와 심리학과 정서를 기반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우리 책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마지막 때 장로님 기억나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을 딱 묵상하는데 제가 늘 고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민했던 그 마음이 이 본문 안에서 딱 이렇게 띄워지면서 그렇지 왜 그럴까, 그럼 심리학적으로 왜 그렇다라고 하지?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했어요. 우선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인이 되었으리니 너희가 다시 말씀에 조회되게 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조시나 먹어야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정성을 먹는 자마다 나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으로 영광을 받아 사랑을 불러가는 것이니라. 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삶의 그 단단한 것들을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계속 젖을 먹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한 때때로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심리학에서는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를 단단한 음식을 삼키면 이렇게 씹어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꿀떡 삼킨 그 감정들이 이제 아동기 때, 영유아기 때 것들이 아동기에 나오고, 아동기 때 꿀떡 삼켰던 게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청소년기에 나오고, 청소년기에 이게 다시 배설되지 않으면 이게 청장년기, 일생을 거쳐 꿀떡하고 소화시키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역동을 일으켜서 그 정신적인 그 역동 때문에 평생 소화 불량인 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를 조금 더 이렇게 조명해 보자라고 하고, 그럼 답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시작할 바가 드러내놓고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의 빛을 닫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한 번 빛이 됐고, 하늘의 은사,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도 계속 회개할 수 있게, 새롭게 되지 않아서 회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므로 누구를 욕되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도리어 욕을 먹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서적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런 정서를 상담에 다시 오는 거죠.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병리가 일어나면 상담에 와서 그걸 씹어 삼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토해서 이게 왜 소가 다시 이게 토하듯이 아기 새가 소화 못하는 애벌레를 탁 토하면 엄마 새가 어물어물해서 다시 먹이고 또 탁 토하면 되듯이 그 시간 안에 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소화함으로 다시 이렇게 그 영양이 공급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한 능력, 다시 영양이 공급되도록 우리가 죄의 회개, 우리 예배 부름에 보면 죄의 회개와 용서의 말씀이 그 능력이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고 적용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다. 선배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모로서, 아니면 목회를 하고 있는 양육자로서 우리가 그거를 잘 지도하지 못한다. 도리어 더 그것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데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다 새롭게 되어 세계가 돼야 되는데 회개.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죄가 들어와서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걸 뭐를 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고 십자가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죄와 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교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가 두 개가 다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삶에서 적용되지 않을 때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이냐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를 강화하냐면 우리의 에고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이드의 어려움들, 어떤 쾌락의 중추에서 오는 쾌락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진압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멀리 살아요. 그런데 뭐가 더 세지는 거냐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이 초자아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당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누가 압도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쾌락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서뜨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초자, 말씀이라고 하는 초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이제 쾌락을 좀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아라 하는 아버지 말로도 아이들을 이렇게 다스려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우리는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 벌 주신대. 까지 가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슈퍼에거보다 더한 그 전능한 신의 영역까지 들어오니까 초자아가 너무 거대해져서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그냥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실에 오는 케이스가 목회자들 자녀들이 목사님이 목회 정말 잘하시고 사모님도 늘 기도하는 분인데 왜 애가 이럴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이 초자가 너무 강력하게 길러서 나라고 하는 이 싹이 그냥 죽어버린 거야. 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큰 바위 같아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 나는 엄마가 기도하라 하고 말씀대로 살으라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친구 미워하지 말라는데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여야 되는데 더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냐면 이 나를 계속 누가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이기 위해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 앞에 못 박힌 거는 우리의 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에게 못 박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짓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일어나도록 방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욕되게 하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답을 주셨어요. 한 번의 빚을 받음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봄으로, 성령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봄으로. 저는 지난주에 되게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의 우리 주일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본문을 듣고 묵상을 계속했어요. 잃은 양을 찾듯이 내 삶에서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어떤 의미일까. 근데
어떤 누군가가 방문을 했어요. 잘 아는 분도 아니고 누가 소개했는지도 제대로 말을 안 하셔서 어떤 식으로 내 연락처를 받았는지는 모르는 분이 찾아오셔서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 16살에서 이제 17살 됐는데 아이가 막 노래도 불렀다가 막 울기도 했다가 그림도 그렸다가 막 그리고 글을 쓰면 막 수십 장에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쓴다는 말에 그 본문이 생각났어요. 물로도 뛰어들고 불로도 뛰어드는데 우리 아이를 당신은 고칠 수 있냐 묻는 예수 앞에 엎드리고 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래서 예수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이모가 말했는데 진짜 맞냐? 나는 못 가니까 엄마라도 가라. 그래서 그 아빠가 가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제 상담적 전략을 보는데 영적인 문제까지 지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있다 하니까 이제 등록을 하고 가신 거죠. 근데 제 안에 내가 너무 멀리 남의 집까지 가서 방문하는 거는 저에겐 또 다른 도전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못 올 때 제가 미술 치료하러 방문한 적은 있지만 또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온 적은 있는데 많은데 가는 적 그때 지난주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응답이 돼서 갔죠. 가서 이제 지금 몇 번째 매일매일 가는데 10분, 20분, 30분, 그래서 어제는 40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을 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올 때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발걸음을 못했을 것 같고 10분 동안 아이는 떨고 있겠지만 저도 떨리죠. 그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 엄마는 이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이게 다른 일을 다 제치고 왔는데 그래서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에서 온 거라 괜찮다 했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워낙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10분을 머물고 났는데도 이게 녹초가 되어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냐면 겨울나무가 이게 싹둑싹둑 다 잘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집 앞에. 근데 딱 그 아이 같아요. 봄을 기다리기 위해 그 아이의 뇌 안에 있는 모든 시냅들이 다 저렇게 잘려 있어서 아이는 어떻게 이 겨울을 살아낼까.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이렇게 그 엄마에게 약간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는 말씀을 주고 이거 그냥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계속 읊조려 보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왔다. 그래서 어머님이 평안하셔야 아이를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지금 이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한 번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이 그 아이의 삶을 지배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빛을 딱 띄우신 거잖아요. 근데 저의 삶에도 이러한 고비마다 저를 이끌어 주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 막 어린 시절에 잘 모르고 막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실 가서 점심 먹다 말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우리 교감 선생님이 왜 너는 밥도 안 먹고 와서 이게 기도만 해?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나라를 민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다 하라는데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 시간도 짬을 내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참 고마운 마음을 내가 너를 위해 30분을 더 기도할 테니까 밥 먹고 좀 뛰어놀아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진짜 밥 먹고 뛰어놀았어요. 만약에 그분이 저에게 그러한 좋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매일 기도하고 친구들이랑 놀지 못한 채 이렇게 좋은 지도를 못 받았을 텐데 또 어떤 때는 제가 이게 막 선교가 가고 싶다. 그래서 이게 막 김홍도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이제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되게 많은 겉면과 지도를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저를 이렇게 이러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도와주셨던 신앙의 선배와 되게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던 기쁨이 있어요. 그래 그런지 저 또한 지금도 계속 이러한 배움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게 배움을 나누어지는 거에는 나의 삶에 오신 예수의 그 방법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배운 대로 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다 됐잖아요. 막 미술 치료가 좋다면 배우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드라마 치료 배우고, 뭐가 좋다면 뇌과학 배우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기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우리 뉴스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10만 명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들이 부족하다. 그럼 저는 누가 가야 될까? 이 빛이 되고 은사가 되고 성령에 참여되고 말씀이 되고 내세의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 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잘못 배워진 하나님을, 예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그리고 방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함께 고민하자라는 마음에 이 지금 이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고 그 은혜가 좀 강력했던 것 같고, 이렇게 경험이 있고 체험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찾아내시는, 그래서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 잃어버린 그 유일한 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들을 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또 행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그 잃어버린 한 드라마크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 오늘 여러분이 느낀 이 마음 챙김의 이야기를, 복음을 들고 가서 방법적으로, 상태적으로 알려준다면 그들은 자유하게 될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재를 선택하는데 어떤 거냐면,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서적 얘기인데, 그럼 정서가 그 우리를 가는 강력한 동력인 거예요. 인지를 움직이는 동력이고 행동을 일으키는 동력인데, 그 동력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린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했던 사람들에게 동력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핵심 감정과 접촉하게 하는 상담적,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임상적 이야기와 더불어, 임상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내담자를 만날 분들이 아니니까 좀 너무 뜬구름 같을 수 있어서, 용심리학과 정서라는 걸 통해서 정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서가 이게 정동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갑자기 막 몰아치는 감정들은 왜 생기고, 그게 감정들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조금 아시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마음이 이래서 그런 거고, 네 감정이 이래서 그런 거고, 이것이 차단되고 억압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참아,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요즘 너 가정 예배 안 드리지? 이렇게 초자를 더 강력히 해서 그 살아있는 동력마저 끊어내지 않고, 그 마음을 네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씹어 삼켜줄 수 있고, 단단한 음식까지도 아이가 씹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부드럽게 씹어 삼키고자 길게 가는 애들을 기다려주고 머물러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삼키면 몸에 좋아, 소화돼. 그냥 그 삼킨 것이 도리어 해롭게 되지 않는 방법들을 우리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변화의 삼각형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딱 들어오면 뭐를 하냐면 방어한다는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감정을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삼킬까요? 안 삼킬까요? 씹을까요? 이거는 나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씹고 계속 회피한다는 거야. 입안에서 그냥 뱅글 돌리는 거야. 감정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불안과 수치와 죄책감으로 그냥 얼른
삼켜서 약 먹는 것처럼 그냥 마음 안으로 확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압력을 줘서. 그러지 않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그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 분노, 슬픔, 혐오감, 기쁨, 흥분, 성적 흥분까지 이 7개의 이분은 핵심 감정을 느끼고 소화액이 올라올 때까지 같이 씹어줄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 너 두려워서 그래. 이게 아니라 왜 어떻게 느꼈냐, 어디로 느껴졌냐, 언제 그랬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어떻게 뛰냐. 그리고 그 뛰는 것들이 너에게는 무엇처럼 느껴지냐. 그러면 막 두방망이 쳐서 방망이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너를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렇게 물으면서 천천히 그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느끼면 안 돼라는 수치가 아니라 느꼈으니까 너 나쁜 아이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그거 자체가 너에게 죄가 있네 해서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두려움이었어. 하는 순간 그 소화 안 시켰던 것들이 소화액이 올라오면서 배설이 된다. 그 배설이 돼서 그 찌꺼기는 몸 밖으로 나가고 그 두려움을 소화하는 그게 감정적 에너지가 돼서 그 아이를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감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감각이 뭐냐면 오감이죠.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뭐냐면 세 가지의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상담 치료 오면 뭐를 하냐면 뭐가 보이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뭐 마이크가 보이고 뭐가 보이네요? 그럼 뭐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게슈탈트 치료가 딱 그건 거예요. 감각을 둔감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들이 억압되고 그런 것들이 방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은이를 보면 재밌는데 사모님 뭐가 보여요? 이거 지난주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감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막 신기하고 이거 불이 켜졌는데 오늘은 꺼놨네요. 뭐 누가 묻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감각을 다시 깨어라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네, 바람이 부네, 옷이 날씨가 따뜻하네. 그거를 누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하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그 조용한 공간을 가라는 거예요. 멀어도 좋고 가까워도 좋다. 어느 공원에 앉아서 그러한 나를 가만히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이 깨어나는 나를 받아들여라.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소화할 수 있는 시간. 그걸 기능이 살아나는 시간을 줘라. 또 뭐 산책해라 뭐라 하는데 이제 그건 차차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리고 감정을 세 가지 그것을 보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는 너가 느끼는 감정은 아름답다 기쁘다 맨날 동일하더라도 그리고 하구나 라고 느끼라는 거야. 그러나가 아니라 아름답고 기쁘고 희망차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할 때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예요. 세 가지를 보시고 세 가지를 느끼시고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예배당이실 수도 있고 어느 공원의 벤치 자락일 수도 있고 어디만 가면 좋은 곳이 있어요. 내가 당기는 것 같은 느낌? 어린 시절에 가봤던 곳일 수도 있고 장로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공원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신의 활력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서 호흡을 하고 온다라는 게 감각이 이게 깨어나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과 정서와 정동의 관계를 보면 이 정동은 뭐냐면 희노애락이 확 몰아치는 감각인데 그 정동이 감정까지 오면 이 쓰나미예요. 근데 정서가 그거를 이렇게 억압을 하거나 통제를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느끼냐면 감정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내 정서나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다를 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거예요.
뭘로 회피하냐면 중독적인 상황으로 많이 회피하겠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강의를 통해서 회피할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갈 거예요. 감정의 정의를 이제 융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니까 감정과 그러니까 정서를 융은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느낌과 혹은 감정, 일종의 판단 과정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MBTI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그거는 할 텐데, 지금 우리가 F라고 하는 감정과 T라고 하는 사고가 계속 충돌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일치가 돼야 지혜로워지는데, 그 감정이 충돌될 때 서로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다르더라도 얘랑 얘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쁘다라고 하는 순간 그 누가 나쁘다고 하냐면 나를 교육한, 그러니까 제가 나 선교 가고 싶어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근데 그러 할 때 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 이거를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마 라고 했을 때 내가 뭐를 느꼈을 거야? 푸근함과 포근함과 두려움을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안전함 때문에 내가 그 먼 필리핀으로 3년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식한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저를, 그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자기 부인이 올 거다, 그 부인이 너 같았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했다 이러면서 내 며느리감 같다 이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하러 갔는데, 며느리감이면 좋겠다 칭찬하시면서 구령열에 불탄다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저한테 소개했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20살 조금 넘었는데 뭐 아이를 살리러 간다, 아이가 잘 말을 못해서 국률한 마음에 간다, 선교를 간다니까 귀신 들리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푹 안아주시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그 말이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또 가서도 버틸 때 이렇게 그런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제 그러한 그 용사가 되기 위해 뭐 시행착오들이 있을 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용기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다를 때 그것들을 통합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자와 격려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못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좋으면서도 결혼이 두렵고 그걸 통합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하마 하는 엄마가 있을 때 용기 내서 막 가는 거죠. 우리는 중보하며 지켜보는 거고. 그래서 그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결정하는 모토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 수용과 거절의 차원에서 감정은 한정된 가치를 부여하는데, 제 맨 밑에 말이 중요해요. 정서는 의미와 목적, 방향성을 지신 정신과 신체 동작을 의미한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단해진 이 감정을 소화하는 거예요. 계속 씹어삼키고 못하면 뭐 할까요? 엄마나 목회자나 뭐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못하겠다고 토해내면 다시 받아서 어미새가 이렇게 씹어 삼켜주듯이 삼켜주는 그 과정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은혜가 없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가정 예배 안 드렸지. 이걸로 그 사람이 갖고 지금 씹어 삼키느냐고 애쓰는 거에 꿀떡 삼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정은 강력하다. 그래서 그 지금 저를 초대한 그 친구가 16살인데 감정과 이게 사고가 분리돼서 그 아이는 여성 혐오가 많아요. 엄마 외에는 모든 여성들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나도 여성이라서 그래서 제가 바지를 입고 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고가 극대화돼. 머리가 너무 좋은 애들은 극대화돼. 뭐든지 극이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뭘까요? 감정이 너무 먼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알아차림이 오면 혐오감이 드는 거. 소화가 안 된다.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자가 싫은 거 아니라 여자가 주는 부드러운 뉘앙스. 그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자기의 사명을 찾고 자기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 여성적인 돌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보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있구나. 그냥 상징이 어마어마한 상징들이 담겨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죠. 그런데 그만큼 사로잡히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1년 이상 집에 있었고 지금도 그 누구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벅머리가 되어서 저를 못 만나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신 선생님이 예쁘게 파마하고 올게 하고 제가 파마도 했는데 걔랑 얘기하면 그것도 너무 은혜죠. 너무 은혜고 그렇게 순진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다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정말 놀라운 성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되게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성탄을 지금 만들어 가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감정은 제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핵심 감정까지 느끼도록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니고 수치와 불안과 죄책으로 그냥 꽉딱 삼킬 것도 아닌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흥분, 이 성적 흥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건 성적 흥분하니까 되는데 요즘 청소년 애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이 이거에 되게 충만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거부하니까 여성 혐오도 심해요. 이게 페미니즘이 약간 그쪽인데 제가 제일 이제 기억나는 상담이 지금 그 친구가 그 뷸라 미술에서 지금 그림을 시작했는데 고흐의 밀밭을 했어요. 삼나무가 있는 밀밭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었냐면 제 상담 중에 가장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상담으로 걔는 나의 포문을 열었어요. 이게 손으로 왜 여성을 혐오하는 손짓이 있어요. 욕이 있죠. 남성을 혐오하는 욕도 있지만 그 욕을 어떻게 40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담량 3배 받아야겠다. 이 욕까지 계산하려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와가지고 진짜 우리 남편한테 좀 안아달라 그랬네. 막 털었어요. 막 너무 그게 막 온몸에 묻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랬던 친구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엄마라는 대상이나 누군가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에 대한 혐오거든요. 그게 자기에게로 안 가고 너가 나에게라도 하니 죽진 않겠구나. 근데 나도 힘들다. 그래서 그냥 30분 하고 40분 하고 그냥 툭툭 털고 잘 가라 하고 났는데 그냥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지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적 흥분을 억압하니까 이 상황이 여성성을 억압하니까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혐오하는 감정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두 번째 왔을 때 이걸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건강하네.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랬더니 주절주절해서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 나도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이제 그랬더니 받아들여 주니까 흘러가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러면 이제 성적 흥분에 대해서 그거를 억압하라고 하면 이제 또 더 많은 문제가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아들이 넷이라 바빠. 책임져주기도 막 이러면서 이제 난 충분히 안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이 핵심 감정까지 느낄 수 있게끔 느껴도 되고 그게 당연하다. 그 두려움, 슬픔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이 성적 흥분 당연한 거다 라고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게 소화가 되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억압하는 방법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병리가 들어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생존 프로그램과 연결되는데 어디와 연결되냐면 뇌관과 연결이 돼요. 뇌의 제일 깊숙한 부분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끊어지면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나의 생존에 대한 느낌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뇌가 감정하는 뇌와 친하게 지내도록 못하도록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생기는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방어를 이용해 삶을 살게 되고 정서적인 지속은 디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서 이게 이제 막 복통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싶어 관뒀던 애가 상담 후에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새벽에 잠이 안 오고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 때문에 못 자고 악몽을 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난주에 다시 이제 이 감정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좀 해결이 됐는데 그 친구의 답이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나는 너를 안 믿는다고. 내면의 그 아이가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수년을 했는데 너는 내 얘기를 안 듣더니 이제 고작 1년 상담하고 너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믿겠냐. 그럼 믿지 말고 그럼 어디까지 사냐 그랬더니 느껴진대. 노력한 게. 그리고 났는데 악몽은 사라졌고 그 신뢰가 3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이 일으키는 문제들은 야 감정 하나 못 잡아가 아니에요. 그냥 날밤을 꼭 세워도 어쩌지 못하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통증이 이 호르몬의 문제까지도 일으켜졌기 때문이니까. 근데 그것이 놔지는 순간 이게 모든 감정들이 그냥 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고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차단과 압박까지 가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차단으로 생의 나침판을 읽는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의 생애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시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몰라요. 나침판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지도를 주고 네가 알아서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그래서 너는 하면은 자기가 나침판을 잃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여기셔. 하나님은 너를 너무 소중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 빛으로 오셨고 너의 모든 영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고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야 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안심이고 안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압도된 거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계속한 얘기지만 감정과 생각을 균형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처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랬어? 경험하지 않음으로 정서적으로 경험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서를 통해 경험함으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역동을 경험하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간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노이만이라는 분은 뇌로 설명을 했어요. 뇌의 가장 원시적인 시성에 기초하고 있고 이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항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 조절이 안 되는 건 내 무의식을 관장하는 뇌간의 문제까지도 가는 거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죠. 그러한 부분들과 정서와 이제 브로큰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마음대로 안 되고 식은땀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수면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는 자기를 완전히 잃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무의식이 내 정서를 유발하게 되고 내분비와 대사, 혈압, 호흡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신경증까지 생기고 정신증, 무의식적 내용은 즉 감정적으로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그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면 스스로 조절해가 안 돼.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생긴 문제냐면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엄마의 양육이나 아버지 양육이나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런 양육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얘 보고 해결하라면 안 되죠. 그럼 모든 시스템이 다 동원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는 이 족쇄를 풀어주지만 율법이 있는 이 교회나 가르침에서는 더 족쇄를 채워서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 처음에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그게 영적으로 좋은 어떤 가르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숨막혀 죽이는, 아이를 꼭꼭 철사로 묶어버리는 거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되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정서를 소화시키는 과정에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이들이 이런 거 고민할 때 기도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마. 너가 그렇게 느끼는 적개심, 불안, 분노 그것들이 느껴진다. 또 느끼지 못해서 미안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아이에게 생기도록 우리 성도들 안에 생기도록 하는 건 사고와 감정의 통찰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은 반성과 합리적 통찰에 의해 보완될 때 지혜에서 정점을 이룬다. 지혜는 결코 파괴적이지 않다. 지혜는 결코 파괴적이지 않다. 지혜가 지배될 때 사고와 감정 사이에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융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전인적이 된다라는 것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고 그 아이에게 갔을 때 이 말씀도 이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얘의 감정과 사고를 통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이 지혜가 이걸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주신 말씀인 거죠. 그 밑에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누가복음 20장 43절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용기가 됐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을. 그렇죠. 원수들이 내 발받침을 삼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죠? 너는 내 오른편에 그냥 앉아있어라. 그 자리에 벌써 이미 가서 해결하고 계신 예수님을 나는 그냥 앉아서 맞이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하신 은혜였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신 예수 옆에 발받침을 삼으실 그때까지 같이 앉아 있어 주시고 성령이 하고 계신 일들의 증인이 되라. 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신 예수를 찾아오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옆에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숨을 가득 담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껴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우리가 정서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대로 또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그 열망이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고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내는
그 연단을 와닿지 않는 오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